아직 설교도 안 했는데 박수를 이렇게 오래 치시면 제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에, 집회를 좀 그래도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 중에서 여기가 참 특별히 저한테는 특별한 느낌이고 또 부담도 좀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이유는 이진영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영 목사님이 그냥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이 아니라 제 첫 번 사역할 때 학생이었던 그런 분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제가 또 아는 교회가 아니라 특별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집회하는 것이 좀 더 부담이 됩니다. 이진영 목사님이 어느 날 부산으로 연락하고 찾아오셨어요. 인사한다고.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옛날에 얘기하면서.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겠지만 비즈니스를 딱 하고 가시더라고요. 다음에 영신교회 부흥회 오시라고 부탁한다고 그렇게. 근데 저는 또 항상 보면 이렇게 앞으로 뒤에 일은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금방 올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전 외상이라면 무조건 먹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러자고 당연히 가야지 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작년에 또 우리 그때 같이 있던 동기들하고 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부흥의 얘기를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날짜를 잡자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꼼짝없이 또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담이 시작됐어요. 가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데 그때 딱 저한테 떠오른 것이 두 번째 이진영 목사님 오셨을 때 부흥의 얘기를 하면서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 내적 치유 사역을 했던 이야기를 좀 하니까 이진영 목사님이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 하시더니 목사님 그걸 우리 교회 왔을 때 꼭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준영 목사님이 목사는 목사구나. 왜냐면 목사들은요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갔다가 자기 양들 먹이고 싶어 하거든요. 이건 뭐 부모와 똑같아요. 좋은 곳 있으면 교인들한테 꼭 가서 먹이고 싶어 하고 알려주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딱 느껴지니까 목사는 목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허락을 하고 이제 무슨 말씀 전할까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적 치유에 대해서 이제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하여 이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내적 치유라고 하는 이것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정말 귀한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적 치유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는지 어떤지 잘 몰랐는데 제가 내적 치유를 하게 된 그 사역을 접하고 그 사역에 정말 은혜를 받게 된 계기가 재미있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이제 갔는데 전사 시절에 이제 전임 전사할 때 온누리교회 갔습니다. 가서 이제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온누리교회에 이제 연초가 됐을 때 사역 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교육자들 모아놓고 위원회별로 이렇게 쭉쭉 해서 너는 이 위원회, 너는 저 위원회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위원회 가운데 좋은 것들은 저보다 선배, 저는 그때 제일 이제 그야말로 꼴찌니까 저 위에 선배들이 다 뭐 좀 힘 좀 쓰는 위원회, 뭐 예배위원회, 뭐 선교위원회, 뭐 행정위원회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이 가져가고 두 개가 딱 남았어요. 그리고 목회자도 두 명이 남았어요. 저하고 저보다 1년 후배인 전사 하나하고. 근데 하나가 뭐냐면 신혼부부위원회가 남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적 치유위원회가 남은 거예요. 이 내적 치유위원회는 어떤 거냐면
그때 이성훈 집사라고 영동 세브란스의 정신과 의사인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 은혜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서의 그 전문성과 성경을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사역을 모으면서 준비했던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의 교회 그 당시 초등부 교사였는데 초등부에서 다른 교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사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교회 안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일부 사람들은 걱정하면서 아니 어떻게 집사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막는데 돌아가신 그 하영조 목사님이 좀 생각이 좀 트인 분이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교인들이 바보가 아닌데 잘못된 게 아니라면 교인들이 그 가서 은혜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내적 치유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이성훈 집사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들 중에서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죠. 왜냐하면 가서 교육자는 거기 들러리를 서야 되는데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래도 목회자인데.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신혼부부위원회 가고 싶었어요. 일단 신혼부부들하고 같이 얼마나 재밌게 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남의 일을 자기 일보다 더 간섭하기 좋아하는 동료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나서니 자기가 딱 교통 정리를 했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 그 또 한 명의 그 전사님이 저보다 결혼을 6개월 늦게 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에 6개월 가깝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신혼부부. 그리고 저보고는 제가 대학에 철학과를 다녔으니까 철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철학과 나왔으니까 더군다나 그 이성훈 집사가 연대 의대 나왔고 저도 연대 철학과 나왔으니까 같은 연대다. 뭐 하여간 말도 안 되는 걸까지 묶어가지고 유진석 전사는 내적주의원회. 뭐 그래서 꼼짝없이 맡게 된 거예요. 정말 속으로 분했습니다.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늘 그래요. 저한테는 굉장히 정말 원하지 않는 일처럼 보였지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하기 싫은 일이고 사실은 어려운 것인데 그게 기가 막힌 축복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를 섬겼는데 가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교인들이 세미나를 열었는데 막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 그 2층에 있는 201호라는 방에서 했는데 거기는 신발 벗고 가는 방인데 막 교인들이 막 신발 다 벗고 그냥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그냥 꽉 찼어요. 그리고 막 그 이성훈 집사가 이제 강의할 때 막 다들 너무 은혜를 받는데 어떤 목사님이 할 때보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중에 또 더 기가 막힌 건 맨 앞에 진짜 은혜 받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제 아내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건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요. 강의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쫙 하면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 이제 이성훈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딱 나가는데 얼마나 모양이 빠집니까? 아니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그다음에 이 교육자가 딱 나와서 강의를 해야 이게 정상이지. 아니 그 목회자가 찬양 인도 다 하고 강사로 집사님을 소개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모양 빠지는 이야기겠어요. 그렇지만 뭐 저는 또 쿨한 목사니까 전사니까 저는 뭐 아주 세련되게 통 크게 딱 찬양 인도하고 소개하고 딱 나왔어요. 나와서 도저히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존심상. 그래서 일단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이 교인들이 글쎄 내적 치유 받으러 와서 그런지 신발을 엉망으로 벗어났어요. 왜냐면 급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훌륭한 전사로서 이 모델을 되기 위해서 신발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나씩 기도하며 정성껏. 근데 아무리 기도하며 정성껏 해도 10분 하니까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죠. 왜냐면 또
또 강의 끝나면 또 찬양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있었던 거 뒤에. 근데 듣다 보니까 That's my story. 그 강의가 내 얘기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스스로 갈등하던 그 이유들, 그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성경을 보는 눈도 열리고 신앙의 어떤 그런 비밀도 알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강의를 꼼짝없이 앉아서 다 들으면서 그 사역을 좀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그거는 자기가 텍스트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니까 저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를 알게 되었고요. 그건 정말 축복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내적 치유를 전문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ANC에서 사역하면서 2박 3일 내적 치유 세미나를 53번을 인도했어요. 참석한 연인원만 4,000명이었어요. 정말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그런 파트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제 전공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역을 했는데 그걸 딱 눈치채고 이진영 목사님 그거 해달라고 딱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내적 치유를 하는데 한 번은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유진서 목사, 내적 치유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러면 왜 그러냐면 내적 치유 열심히 하면 교회에 상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교회가 시끄럽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마음속에 목사님이 뭘 모르신다. 뭐 솔직히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뭐냐? 목회가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닙니까? 그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 모이는 게 왜 문제야?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오는 거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와서 그 가운데 정말 그 치유받고 회복되는 게 그게 목회지.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온다고 그걸 곤란하다고 한다면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것이다. 그 점에서 제가 절대 동의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내적 치유는 통증 치료 센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왜 그 병원도 보면 통증이 심하면 통증만 잡는 그런 안 아프게 하는, 아니요, 내적 치유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 이제 덜 아프게 안 아프게 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쌓인 것 좀 풀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하는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속으로만 했습니다. 또 겉으로 말하면 죄송하니까. 저는 분명히 믿지만 복음은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회복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한 인생이 회복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한 가정이 회복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한 사회,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데 바로 그런 면에서 내적 치유, 이것은 복음의 아주 핵심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회복되느냐? 자,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걸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왜냐면요,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그 내용이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지 바로 그 내용이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예, 정말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예, 신앙생활이 뭐예요? 잘 살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예, 예, 신앙생활은 잘 살자는 이야기죠.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자는 이야기죠.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답이 아니잖아요. 천국을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 또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내야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 답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이에요. 예, 그게 우리 삶의 목표고요. 그것이 신앙 안에서 회복된 자의 삶의 모습이다. 왜? 그것이 처음 우리를 지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보면 이게 좀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요, 지금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 때 그냥 무조건 만들지 않고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들까? 어떤 모양을 만들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이건 딱 뭐예요? 우리를 만들 때 아이디어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딱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건 뭐예요? 제작 과정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이디어를 회의를 하신 다음에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뭐예요? 제작을 다 하신 거예요. 이게 27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뭔가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바로 오너스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제품 이렇게 쓰십시오라는 거죠. 예, 물건을 만들고 나면 그냥 팔지 않습니다. 그냥 내놓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그걸 만든 사람이 이 제품은 이렇게 써야 가장 좋습니다라고 매뉴얼을 만들거든요. 그걸 영어로 오너스 매뉴얼이라고 그래요. 예,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신 바로 우리의 오너이신 하나님의 오너스 매뉴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냐? 창세기 1장 28절처럼 살아야 한다. 혹시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 삶 가운데 정말 문제가 많다, 어려움이 있다, 이건 아닌데 싶으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빗나갔으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다시 1장 28절로 가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뭘 가르칠 거냐? 창세기 1장 28절을 가르쳐야죠. 괜히 뭐 딴 거 뭐 이것저것 막 이러지 말고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을 그들의 삶의 목표로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 전체 1장 26절 28절에 제목이 있다면, 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른 걸 다 이루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이 무너진 채로 깨어진 채로 살았다. 실패한 거죠. 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가지고 있는 돈 다 쓰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그 실패한 인생이죠.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그렇게 실패한 재벌들 무지무지 많잖아요. 저는 재벌들 근처에 가서 이렇게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고 옆에서 좀 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재벌이에요. 왜? 돈은 많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행복은 없어요. 근데 왜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 형상이 없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신앙의 사람은 어떤 자리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삶의 모든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게 신앙인데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지킬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이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담긴 메시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보아야 할 게 뭐냐? 이 하나님 형상을 얘기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여기에 가득히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봐야 될 개념이 바로 뭐냐면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존엄성. 가치, 존엄성. 이게 하나님 형상,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 있는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담겨 있는 최고의 메시지. 가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 가치, 존엄성. 이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기에 이 가치,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된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이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의 기능에 달려있지 않고 누가 그것을 만들었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똑같은 티셔츠인데 뭐 똑같진 않지만 좀 달라도 하여간 뭐 티셔츠라 봤자 다 티셔츠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사우스게이트 컬렉션 어딘지 아시죠? 남대문 시장입니다. 이스트게이트 컬렉션 어딘지 아시죠? 동대문 시장이에요. 거기 가면 10,000원에 3장씩 줘요. 어떤 때는 뭐 기껏 해봤자 좋다고 그래봤자 10,000원에 2장 혹은 뭐 그런데 비슷한 티셔츠가 어디 백화점에 가면요 이게 한 장에 20만 원, 30만 원 이럴 때가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원단이 달라서 그래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거죠. 뭐 디자인이 그렇게 파격적입니까? 아니요. 중요한 건 뭐냐? 남대문 동대문에 있는 건 그냥 남대문 동대문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비싼 것은 뭐냐면 거기에 디자이너의 이름이 있어요. 그 똥자 들어가는 베네똥, 루비똥, 이 똥개통. 그게 들어가면 갑자기 값이 뛰는 거예요.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 물건의 가치는 기능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기능에 있지 않아요. 똑똑해서 우리가 가치가 있습니까? 잘생겨서 가치가 있습니까? 뭘 잘해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일 없는 중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가치는 가장 뛰어난 어떤 그런 업적을 이루는 아주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성공적인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다. 왜?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네, 이게 성경이잖아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얘기하면서 그냥 얼마 전에 집 청소를 하다가 그냥 진짜 오래된 물건 봐가지고 겨우 처리했다고. 그 뭔데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대충 싸게 팔았다고. 뭔데 그랬더니 아니 그 옛날 오래된 성경책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이게 너무 이렇게 글자도 뭐고 그래서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성경책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싸게 그냥 중고시장에 팔았다고. 무슨 성경인데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내려왔는데 그냥 보니까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활자를 만들어 찍은 성경이라고. 놀래가지고 구텐베르크가 만든 성경이면 그 사람 활자를 체험한 그 성경이면 이건 가치가 뭐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자네 실수했다 그랬더니 근데 그거 실수한 거 아닌 게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누가 낙서를 했더라는 거예요. 누가 낙서했냐? 마틴 루터인가 누가 낙서를 해가지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능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만드셨냐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가치를 누가 손대겠습니까? 이 가치를 누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우리를 갖다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기에 있다는 것.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다 갖고 그런 게 뭐예요? 무가치하다고 하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너 뭐 기능, 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실패했고, 너 또 남들과 비교해서 너 뭐 인물도 그렇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그 다 뭐예요? 악한 거짓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두 번째, 이게 가치, 존엄성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이게 무슨 뜻이냐? 왕을 말하는 단어예요. 왕.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이다, 이미지 오브 갓, 어떤 신의 형상, 이마고 데이죠. 이 말은요 다 왕한테 붙이던 말이었습니다. 바로잖아요. 바로가 왕이잖아요. 근데 원래 파라오인데 라신의 아들이에요. 라신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에요. 신의 형상은 왕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갖다 뭐처럼 만들었다고요? 왕같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앙이라면 이 사실 잊으면 안 돼요. 마귀가 자꾸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우리를 갖다가 비참하게 하고 이렇게 공격할 때 여러분은 그때 좀 한참 지나간 유행어지만 그때 민화공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민화공 뭔지 아시죠? 미안해, 나 사실은 공주야. 나 사실은 왕이야.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나는 왕이야. 왕이라는 것은 존엄한 거 아닙니까? Your Highness 아니에요. 존엄한 거잖아요. 누구도 그 왕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지으십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치, 그 존엄성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26절에 보니까 참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뭘 쓰고 있냐면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혼자 계시는데 왜 갑자기 우리란 말을 쓰셨을까? 제가 대학 때 이제 은혜 받고 신과대학 가서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철학과 학생이지만. 근데 그 신과대학 강의하는 분에게 구약 가르치는 분이 정말 강의를 잘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걸 딱 묻더라고요. 여기 우리라고 나오는데 이게 왜 우리라고 했을까? 저는 그 순간 딱 답을 알았어요. 그건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니까 우리라고 하셨겠지. 그래서 그냥 교수님 강의를 듣기도 전에 이미 노트 필기 시작했어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한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라고 그러느냐?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적다 말고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조직신학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서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근거가 없다. 그럼 뭐냐?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는 게 이거는 바로 어전문학 양식이다. 이 성경에 보면 각종 문학 양식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는 허무주의 문학 양식이죠. 잠언은 지혜 문학 양식입니다. 아가서는 후국 문학 양식이에요. 다 문학 양식이 달라요. 쓰는 용어가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건 항해 문학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항해 문학.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전 문학이 있어요. 어전에서는요 쓰는 말이 달라요, 서로. 그러니까 어전에서 할 때는 그냥 함부로 막 그냥 쉽게 막 갑자기 왕이 영의정 들으니까 영의정 왔어? 반가워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전하 통촉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지. 그렇죠? 어전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어전 문학의 특징이 뭐냐? 특히 성경이 그때의 어전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복수를 써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을 보는데 거기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게 인구가 막 늘어날 때,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해 지혜롭게 하자, 똑같은 말을 씁니다. 바로의 어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래서 성경이 왜 이 말씀이냐? 지금 우리를 만들면서 26절에 하늘의 어전 회의가 열렸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노트 필기 하다 말고 울컥했어요. 정말 저한테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하늘의 어전 회의를 열 만큼 그렇게 대단한 어떤 그런 역사하심 가운데 태어났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태어나지 않아도 될 건데 태어난 것 같은, 특별한 기대가 없는, 이것이 저의 뿌리 깊은 열등감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군대 갔을 때, 그때 이제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군대를 가신 거죠, 둘째로.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을 가지셨어요. 왜냐면 형이 있어서, 형 이제 한 살 돌 된 빽빽거리지, 집안일은 많지, 남편은 군대 가 있지, 입덧은 심하지, 거기다가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그냥 맨날 아파서 막 그냥 그러지, 또 거기다 시어머니는 또 아주 그냥 상처의 여왕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며느리를 그냥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히는 이런 거, 어머니가 완전히 거의 진짜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무너졌는데 사람들 가운데
저도 이제 그런 성향이지만 상처를 심하게 받으면 그 자기한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치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쪽 성향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소위 말하면 자살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가장 소중한 대상이 누구냐면 뱃속에 있는 저였다는 거죠. 어머니 임신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삶을 파괴하는 마음으로 저를 낙태를 하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나중에 들어서 제가 안 겁니다. 근데 그때도 들었을 때 기억도 안 했는데 내적 치유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저를 많이 다루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저를 갖다가 이제 낙태하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 동네 그 돌팔이 의사가 있었는데 그 돌팔이 의사한테 애 떨어지는 환약을 300알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다 드신 거예요. 떨어지라고. 그런데 감사하게 그 돌팔이가 진짜 돌팔이였어요. 약효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약이 오늘날 저의 건강에 뒷받침하고 있어요. 영양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나 그렇다고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태중의 아이지만 다 메시지를 듣거든요. 그 약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뭐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죽어야 한다. 난 너를 원하지 않는다. 그게 저한테 제 존재 가운데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든지 내가 환영받는 존재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그렇게 태어났으니, 근데 그것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밖에 이거 두 번째는 이제 여러 번 한 거예요. 한 번 시도했던 건데 뭐냐면 그래도 제가 안 떨어지니까 어머니가 너무 막 그 무너질 때니까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주사바늘 가지고 저를 이렇게 잡고 밖에서 찔렀어요. 죽으라고. 이게 거의 자살하는 마음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다 피했잖아요. 그래서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오늘날 저의 민첩성의 근거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났는데 눈이 좀 큰 편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릴 때 눈을 딱 뜨니 막 뭘 보더래 이렇게. 근데 저는 나중에 생각하기에 누가 찔렀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주사바늘 때문에 제가 피해를 입은 건 없어요. 그럼 정말 없나요? 그때 그 위험, 그 어떤 생명을 거부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았죠. 그게 저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나는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그것뿐 아니라 태어날 때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낳았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저를 낳고 그리고 탯줄도 혼자 쓱 잘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21살 때인데 저희 어머니. 전 그래서 지금도 제 배꼽을 불 때마다 감동하고 있어요. 잘 잘랐어요, 생각보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뭐예요? 나는 태어날 때, 난 그래서 예수님 그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날 때 보면요, 같은 엄청난 동지의식을 느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참 비슷한 게 많다.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다음에 돌잔치도 안 해주고 뭐 이런 것들 막 뭐 또 얘기하더라고요. 뭐 저희 형은 돌 때 돌잡이로 연필을 잡았대.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고. 그때 그냥 지나갔어야 되는데 또 알고 싶잖아. 나는 뭘 잡았는지. 그래서 또 물어봤죠. 또 그래서 그럼 나는 뭘 잡았느냐. 돌아온 대답이 뭐예요? 넌 돌잔치도 안 했다. 예. 그러니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말 그렇게 환영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저한테 깔려 있는데, 근데 그날 그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아니라고. 사람은 너를 그렇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어전회의까지 열어서 너를 이 땅에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그동안 몰랐거든요. 예, 마귀한테 속은 거죠. 마귀한테 속은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짓이에요. 예, 가치와 존엄성,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력에 그냥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예, 정말 중요하죠. 자, 이 가치와 존엄성이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첫 번째로 가치와 존엄성이 있어야 인간은 아름다우니까. 예, 가치와 존엄성이 있어야 인간은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앙인은 아름답다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 좀 민망할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좀 된 것 같아서 옆에 사람 보면서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 번씩만 해주세요. 별로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그동안? 이거 많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니요, 남자분들도 아름다우십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 아름답다는 말, 이 말이 참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아름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우리말 순수 우리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고어입니다. 그게 아름. 그래서 아름답다는 뭐예요? 나답다. 원래 나답다. 근데 아름답다는 말이 원래 나답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가 누구예요? 망가진 나 말고, 깨진 나 말고, 변질된 나 말고, 예, 원래 하나님 날 지으셨던 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게 바로 아름답다예요. 그래서 제가 다 여러분한테 아름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름다우세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게 원래 우리예요. 자, 그러니까 가치와 존엄성이 있어야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삶을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시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매번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 좋다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섯째 날에는 뭐예요? 그냥 토부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면 토부 메오드라는 말이에요. 그냥 토부가 아니라 토부 메오드예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근데 그때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섯째 날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졌거든요. 예,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토부 메오드라고 하신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아름다움이죠.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두 번째, 가치와 존엄성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뭐예요? 행복하니까. 가치와 존엄성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니까. 예,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타이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가치와 존엄성 갖고 살아가는, 바로 그게 우리를 진짜 행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서 정말 중증 질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가치만 지킬 수 있으면, 존엄성만 지킬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죠.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탁월한 비유가 뭐냐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 비유를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래가지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지멋대로 하다가 뭐예요? 다 날리고 그리고 마침 또 흉년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돼지 치는 데 가서 있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곤궁한 상황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 보면 탕자가 나가서 그렇게 죄 가운데 망한 거잖아요.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데, 그런데 그게 과연 먹고 살 것이 없는,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그 문제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야기의 천재이시니까 일부러 그래서 먹고 살 게 없는데 가서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돼지를 칩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돼지 안 칩니다. 돼지고기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돼지는 가치가 없어요. 하는 게 일이 아니.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생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비참한 건 뭐냐? 생존을 위해서 가치를 팔아먹을 때예요. 생존을 위해서 존엄성을 팔아먹을 때예요. 왜 창기가 가장 비참한 죄인 중에 죄이냐?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존엄성을 팔아먹으니까. 왜 세리가 그렇게 그 사회의 그 가장 죄인이냐? 그렇죠. 돈 때문에 뭐예요? 존엄성을 팔아먹잖아요. 이 탕자는 바로 그 상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니 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할 때, 그때 그 이유가 단지 그냥 여기 있으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건 있으니까 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참 적응에 빠르기 때문에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또 배를 채울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나름 열심히 하면 나중에 뭐예요? 숙달되고 그리고 뭐 익숙해지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보다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생활의 달인이나 나온다니까요. 나중에 돼지 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근데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안 행복하죠. 그건 인생이 아니니까. 아니, 인생을 살면서 살기 위해서 가치도 없고 꿈도 없고 존엄성도 없는데 그러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그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밤잠 못 자고 코피가 터져도 말이죠.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걸 붙잡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뭐 먹을 거 다 있고 뭐 편안하고 암만 그래도 말이죠. 그 삶의 가치가 없다면, 그 삶의 어떤 그런 존엄성이 없다면 그건 망한 거죠. 그게 탕자의 삶. 그래서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온 거예요. 뭐 알고 왔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본능적으로 온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난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하면서 온 거예요. 먹을 거 문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확실한 게 뭐냐? 아버지가 뭐예요? 그를 오자마자 뭐부터 시작합니까? 오니까 뭐예요? 기다렸다가 거리가 서로 먼데 달려가 앉고, 그게 뭐예요?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그게 뭐예요?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는 그냥 애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냄새나 옷부터 막. 여러분, 아니죠. 그거 그 뜻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가락지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니, 가락지를 왜 끼워요 거기서 갑자기? 옷은요,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권의 의미입니다. 권리예요. 신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들한테 그 아버지는요, 그가 잃어버렸던 아들의 권리를 지금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그 아들은 그 아버지 앞에 가서까지도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오니 이제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말고 그냥 하인 중에 하나로 쳐주세요라고 준비된 대사를 읊고 있지만 아버지는 뭐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예, 성경 찾아보시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말이 말 같아 말을 하죠. 그럼 아버지가 지금까지 종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아예 대꾸를 안 하시죠. 그리고 뭐예요? 그냥 옷을 입혀라, 가락질 끼워라, 신을 신겨라, 그냥 소를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 아들의 그 존엄성을, 그 자녀의 그 가치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인생 행복한 것, 가치, 존엄성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와도 가치를 포기하지 마세요. 존엄성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걸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행복한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가치와 존엄성이 있어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중요해요. 영적인 싸움. 마귀는요, 정말 성도들을 이 무너뜨리는 게 원래 그 마귀의 전공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을 파괴하는. 그래서 그게 마귀의 역할인데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여러분, 내 의지가 안 된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오죽하면 그걸 옛날 유행가인데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는 유행가가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안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그 마귀의 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싸워 이기시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가치와 존엄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은 성도와 갈등 때문에 교회 안에 보면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너무 화가 나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상처를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를 때려 엎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뭐 빌어먹어도 이 짓은 안 한다. 내가 갈 데가 없냐? 오라는 데가 없지 갈 데가 없냐? 그런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진짜 정면으로 한번 들이받고 사실 못한 게 그러면 또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근데 뭐 더 이상 뭐 목회고 뭐고 막 이런 거로 막 그러고 있는데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뭘 주셨느냐? 갑자기 TV에서 많이 나오는 그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거 뭐냐면 나는 가수다 이걸 보여줘요. 아시죠? 나는 가수다. 예.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롤 그림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게 뭐지? 이러고 딱 보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갑자기 떠오른 어떤 주신 감동이 뭐냐면 나는 목사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목사라는 걸 잊고 있었거든요. 네. 나는 생명을 잃어도 주의 교회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열받는다고 교회를 뒤집어 엎어? 제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타이틀에는 전부 다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긴 다 존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진짜
대박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가 도란노에 있었으니까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좀 관여했지만 아버지 학교예요. 아버지 학교 가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아버지 학교 다 안 갈지 몰라서 배울 거 많아요.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타이틀 뭐예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요거 하나예요. 저는 처음 봤을 때 누가 몰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수없이 많은 아버지들이 뒤집어져요. 네, 가치거든요. 그건 존엄성이라고요.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적인 천국 영생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조그만 것 잃었다고 세상 다 잃은 사람처럼 절망하고 분노하고 시기식거리고 낙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노리죠. 돈 좀 이런 거 가지고는 망해도 그냥 망해, 쫄딱 망했어 막.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아니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 아니 목사님 뭐 함부로 죽기밖에 더 하겠어 쉬운 말인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게 쉬운 말이에요. 왜냐면요, 사실 우리 이미 죽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죽으신 거 맞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으신 거 맞죠?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는 옛사람 죽었잖아요. 그런데 뭐 그게 삐지삐지 살아나가지고 막 그냥 죽을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마귀한테 그렇게 농락당하고 있냐, 그 말이죠. 우리의 가치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이 존엄성, 이 가치를 가지고 바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이죠. 그래서 가치와 존엄성이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인 것, 그건 28절에 4개의 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저주로 이 땅에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마귀한테 당하다 보면요,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저주인 줄 알아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 예가 중에 하나가 나오미 아니에요. 나오미. 룻기 1장 20절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과부 된 며느리하고 다시 자 고향 베들레헴에 오니까 사람들이 너 어떡하다 이렇게 되냐 하니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나온 얘기 아니에요. 난 더 이상 나오미 아니에요. 나오미 희락, 기쁨이잖아요. 난 마라야. 나는 괴로움이야, 고통이야. 이게 마귀한테 당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상황 속에서 여러 힘들어도 우리는 절대로 뭐예요? 이주산댕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내가 지금 느끼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예요. 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28절의 전제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서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생육하라. 이게 뭔지는 내일 저녁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시리즈로 할 때는 연속곡처럼
자리를 깔아야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생육하라. 이게 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번성하라. 이거는 모레 얘기할 겁니다. 모레 주일 아침에 얘기할 거예요. 번성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충만하라. 이거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꽉 차야 한다는 뜻이. 가득 찬 인생. 또 얘기할 기회에 또 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가 뭐예요? 다스리라. 이건 내일 모레 오후에 할 겁니다. 다스리라.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모레 오후까지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걸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신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것인지 계속 나누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 이거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형상 가진 존귀한 자로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하는데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